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당황해가지고. 시로 읽는 룻기 2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어, 토스토예프스키는 까마라푸츠카 형제에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이 얼마나 귀한 책이며 얼마나 귀한 가르침입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귀한 책이며 귀한 가르침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에고 에미헤 호도스 카이헤 알레데이아 카이헤 조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에고 에미라는 단어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에고 에미는 굉장히 신학에서 중요한 사상인데 여러분이 이 에고 에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우리 소학장님께서 디모데 설교연구원에 본인이 이 에고 에미에 관해서 설교를 실어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진리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베리타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고숨 비아 베리타스 에트 비타 이란 말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진리인데 진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인 경험이 합쳐질 때 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빠지고 어느 한쪽이 기울면 그건 참된 진리가 아니고 상대를 죽이거나 또 나를 함몰시키는 비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확고하다, 충실하다, 진실하다, 즉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경험이 딱 합쳐졌을 때 나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진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메트와 헤세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만 평생을 체험한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이나 또 가까운 분들에게 구약의 두 개의 단어는 꼭 알아야 된다. 에메트와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메트는 굉장히 중요한데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Quid est veritas?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Quid est veritas?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심입니다. 하버드는 그 모토가 베리타스,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진리는 나의 빛,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리는 나의 빛, 즉 진리가 먼저 나의 빛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빛이 되지 않는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서강대학교 알베르트 탑에 이제 새겨진 건데 서강대학교 모토입니다. 오베 에 디레 베리타티 진리에 복종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 복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베리타스가 이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시죠? 똑같은 베리타스인데 이 S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달러로 바뀌었죠. 맨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치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 주변을 변화시켰고 그리스로 이제 넘어가서는 철학이 됐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됐고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에 건너가서 이 기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베리타스가 베리타스 달러가 되면서 교회는 어두움을 맞이하고 진리는 어두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 진리가 제대로 수용이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김소혁 권사님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동지들도 살려달라 기도했는데 남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프리카에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수십만 명씩 굶어 죽었는데 당신은 뭐합니까? 당신은 왜 기뻐하십니까?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신실한 종 내 남편을 준비만 시켜놓고 왜 빨리 데려갑니까? 당신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권사님이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을 아는데 30년이 걸렸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데 30년 걸렸는데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는 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 가슴으로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잊고 슬픔의 강을 건너고 고뇌의 산을 넘고 난 다음에 진리를 발견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16세기 스페인 세빌리아 성당 앞에 많은 종교 재판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신문가인 추기경이 이제 90살쯤 됐는데 이 양반은 종교 재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는 거, 불에 타는 것을 보고 너무 그 가슴이 아파서 잠시 나타났습니다. 민중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태양이 예수님 가슴에 타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그 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그 장님된 노인을 눈을 뜨게 하고 소년을 달리타 쿠미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고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발 앞에 꽃을 던지고 노래하면서 호산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이 추기경은 대신문가는 호위병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몰래 밤에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추기경도 자기가 감을 잡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요? 예수냔 말이요? 라고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사역을 떠맡았으니 예수님은 이제 가만히 있으시오. 잠자코 있으시오.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왔는데 우리가 교회를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하지요.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 대충은 안 그러겠지만 이 베리타스가
베리타스 달러로 바뀌는 장면을 교회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현대교회는 은과 금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기업화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특히 미국의 문안을 받은 한국교회는 가슴 아픈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을 행하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억울한 길로 몰러가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칼빈주의가 대한민국에 많지만 책으로 배운 지식과 머리로 아는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조금 나갔다 그러면 많이 아는 단어가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비브리카 이렇게 많이 알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김세혁 권사님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걸리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잊어먹습니다. 결코 배운 것을 잊어먹는 사람은 올바른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또 저도 여러분에게 강의안을 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안을 아키빙 처리합니다. 아키빙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파일이라는 뜻이죠. 파일로 보관만 합니다. 컴퓨터에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지연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책을 읽어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고 또 무엇보다 이해하는 것과 삶에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 책을 읽으면 마음으로 감동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해도 적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응용하지 않으면 책에 읽는 것은 활자에 그칠 뿐 살아 움직여 내 삶을 변화시킬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 우리의 진리 또 교수님들의 강의안이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키빙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설교를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햄버거식 마인드를 경계해야만 됩니다. 햄버거식 마인드는 뭐냐 그러면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팔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은혜만 받으면 돼. 그래서 남의 설교를 짜집기 하고 카피하고 무조건 성도는 은혜만 받으면 돼. 이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도 죽고 성도들의 영혼도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렉치오 디비나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20년 하면서 조금 눈을 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15분 만에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면 자네가 할 것은 집에 돌아가서 15년 연습하는 것이다. 렉치오 데비나의 강의는 3시간짜리지만 여러분은 한 20년 하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치도이정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도이정은 진리를 따르면서 자신을 끝없이 교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동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특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장로교 목사, 뭐 순복음 목사 한 표면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이면 무조건 이단이야. 칼빈주의 아닌 사람 모두 이단이야.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독일어는 뭐라 하냐면 파키디오트라고 말합니다. 자기 영역에 빠져서 다른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도구가 하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로 읽는 룻기를 우리 총장님이 허락해서 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배움으로 나중에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배우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는 룻기가 아는 것 자체가 돼서 하지 말고 또 그거 목적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성경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경재 교수님은 목사는 시인처럼 예민한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 문장이 문학적이나 시적인 작품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희미하게 비치는 진리의 빛을 심 안으로 잡아내서 생수와 같은 설교를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문자적인 설교를 반복하면 교인은 종교 중독에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최진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증과 논변은 제일 낮은 단계의 이야기다. 우리가 지성, 또 설교는 지식과 지성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도들과 논증, 논변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논증과 논변은 제일 낮은 단계 이야기고 거기는 옳고 그름만 있고 공격과 방어만 있다고 최진성 교수님은 말합니다. 여기에 좀 벗어나면은 이제 이야기, 내러티브가 됩니다. 내러티브는 이제 성도들과 소통이 일어나고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러티브의 꽃이 뭐냐? 바로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진석 교수님은 논증을 벗어나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를 벗어나면 시가 된다 그러는데 저는 설교의 최종 내러티브의 완성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루다라는 분은 리얼리스트가 아닌 시인은 죽은 시인이다. 또 리얼리스트에 불과한 시인은 또한 죽은 시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목사는 리얼리스트, 거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리얼리스트, 즉 신학 주석만 가지고 설교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주석만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저는 죽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시라는 시에 보면 혼자 울면다고 시가 오는 게 아니고 눈물을 쏟아낸다고 시가 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슬멋 성강처럼 눈빛 하나 던져주는 것, 눈 감고 길을 닫아 찾아오는 희소병 같은 것이 시입니다. 여러분의 설교가 정말 희소성을 있는 그러한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몸소 증명시켜서 여러분의 진리가 성경이 진짜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자천묘준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서 육경을 안다고 했다. 그 행실을 생각하면 어찌 부끄럽지 않냐. 너야 널리 명예를 알고 싶지만 찬양할 게 없다. 몸소 행하여 증명시켜 주어야지만 널리 퍼지고 이름이 나게 된다. 너의 분함을 거둬들이고 너의 창강을 거둬들여서 힘써 맑게 하늘을 섬긴다면 마침내 경사가 있으리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목사는 격이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격이 있다는 말은 끝까지 연구하고 끝까지 도달해서 설교를 한다는 거죠. 진리를 끝까지 파헤쳐서 여러분의 설교가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장을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적의 고통을 당한 나오미가 또 남편을 잃어버린 룻이 이제 베들레헴 영혼의 고향인 케른시아를 찾아서 이제 오게 됐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부에게 하나의 히든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보리가 익어갈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룻기의 키워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 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보리가 익어가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저자가 약간 이렇게 내러티브 형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베들레헴 같았는데 아무도 없는 베들레헴 같은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도 살다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남편 죽고 자식 죽는 참적의 고통을 당하고 하늘도 무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겠지요. 베들레헴에 오는 동안에 또 룻은 룻대로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망회에 소위 불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허술한 것 같지만 빠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회복시키는 데는 처음에 허술한 것 같지만 절대로 허술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섭리 또한 절대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보아스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성경에 유력자라고 돼 있고 부요자라고 돼 있고 재산가라고 돼 있고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대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 유력자라는 히브리 말은 이시 기보일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보르는 용사이고 하일은 재산, 힘, 능력, 존경받는다는 것이죠. 즉 재산도 좀 있고 또 존경도 받는 사람이 이 보아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살몬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살몬은 누구의 아들인지 또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나압의 아들이 살몬이고 살몬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살면서 하나의 그 존경을 받고 있는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강도를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피투성이가 되는데 나는 자꾸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제사장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살라오에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준비했듯이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지만 이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 왕자에 보면 사막에서는 조금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캐총은 총장님과 또 학장님이 우리 신학생들을 잘 보살펴줘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합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죠? 여러분은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리스만의 말처럼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성도는 많지만은 고독하다고 주위에 많이 옵니다.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나는 고독하다 말합니다. 성도도 많고 주위에 다른 사람도 많지만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고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정호성 시인의 말처럼 나는 인생에게 또 타인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지만 인생은 이, 이 자기에게 술을 한 잔 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연꽃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돌연꽃은 성년을 말하는데 돌에 새긴 연꽃입니다. 연꽃이 필 리가 없죠. 그렇듯이 인생에서 자기가 어려울 때 누구도 자기 인생에 술을 안 사줬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독자가 톨스토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선 좋은 사람 만나라. 아니면 좋은 책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와이의 한 군도인 모리카이 섬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늘을 꿈꾸는 섬인데 이 주위는 온통 암벽이고 물살이 세서 여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누구만 사냐 그러면 나 환자들만 삽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33살의 젊은 신부가 아무도 가지 않는 이 하와이 군도 몰리카이 섬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나이죠. 그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지만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도 저들과 같은 나병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드디어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형제들이여.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가 오기 전에는 생지옥이었지만 이분이 오면서 평화의 섬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벨기에로 죽어서 다미안 신부가 고향에 갔습니다. 이 섬에 있는 환자들은 그를 돌려달라고 애원을 했고 그의 오른팔 하나가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생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스몰지구의 시 한 구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때를 놓친 사랑은 재난이다. 여러분, 때를 놓쳐서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이 살지만 때를 놓쳐서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무너지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 인생의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봤던 영화 중에 저도 봤고 여러분도 봤던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 나치 의사가 신들러 리스트가 유대인 명부를 이제 에, 에, 하면서 자기의 모든 돈들을 투자해서 구원하는 장면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 항복하면서 연합군이 들어오자 신들러 리스트는 전장범의 전범으로 붙잡혀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구출된 유대인들은 그에게 금윗발을 녹여서 신들에게 줍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탈무드에 있는 한 문구입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세계를 구한다. 신들러 리스트는 몇 명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1098명을 구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오바다라는 군중 대신이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그랬을 때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한 사람 있습니까? 이쯤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신대원 원장님입니다.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목회를 잘하는 것도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함석헌 시인처럼 함석헌 옹이 말한 것처럼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랬을 때 그분은 그런 사람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참 부러웠습니다. 함석헌 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에 처자 맡기며 마음 놓고 갈 사람. 그 한 사람 그대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믿어지는 그 사람 그대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 그대 가졌는가. 불의의 사현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 두거라. 일려줄 그 사람 그대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갈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 감을 그 사람 그대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는 게 되는 그 사람 그대 가졌는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속에서 안부를 묻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가 유일한 나의 희망이야 라고 물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재진 시인도 말했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통째로 그 사람의 생애를 만나기 때문이다. 그가 가진 아픔, 그가 가진 그리움, 남아있는 상처를 한꺼번에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가 아픔, 그리움, 상처까지 여러분이 감싸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냥이 시인의 말처럼 한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한 적이 있는가라고 여러분이 한번 반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를 생각하고 있으면 높은 곳에 등불을 거둔 것처럼 마음구석이 따뜻해지고 밝아오는 것을 느끼는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콩나물을 다듬던 연탄불을 피우던 지붕에 눈을 치우던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따뜻해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타고르의 고백처럼 나는 늘 당신을 만날 희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당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한 사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이 주님이면 더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없는 모든 장소는 사막입니다. 사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속에도 사막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독하십니까? 혹시 사막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거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요. 내가 사람으로 행복한 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얼만큼의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라고요. 예. 2장 2절입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롯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하루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에 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된 양식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은 이 낯선 땅에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합니다. 즉 가난이죠. 가난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삶이라는 것은 절박한 포주에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 룻이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 없고 마음 아픈 사람 없고 고난에 휘청거려 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 아픔, 고난, 시험 이런 것들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은 단연컨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고난으로부터 탈출 나오는 속도입니다. 고난으로부터 박차고 나오는 회복의 속도입니다. 고난을 박차고 나와 새옹 치마로 바꾸는 것이 역량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난의 태도를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절박한 포즈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루를 죽을 것 같지만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이제 사막으로, 아니, 이삭을 죽으러 갑니다. 룻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예, 룻이 선택한 것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거리를 가면서 자기 발걸음을 내딛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해서 어, 그 구렁텅이에 빠진 채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벌떡 일어나서 외칠 수 있는 빨간머리 앤처럼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아침은 좋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백영옥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일이 잘 안 풀리면 자기는 잠을 잔다고 말합니다. 아침이 된다고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지만 하지만 밤의 걱정은 대부분이 사라진다. 어제 했던 걱정은 8시간 후에 깨보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중요한 사건이 사소한 것으로 바뀐다. N의 말에 덧붙였다면 아침이 없다는 것은 매일 새로운 시작을 아침이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이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상황이 절박해서 이삭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빨간머리 앤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운이 없는 시절이 있다. 뭘 해도 남보다 뒤처질 시간이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잠깐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쉬는 시간일까요? 그렇게 설령 가장 뒤처져도 반드시 길모퉁이에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프로스트의 겨울의 숲이라는 시에 보면 여러분 그 겨울 숲을 보신 적 있죠? 눈에 의해서 또 자연에 의해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쓰러져 있다고 해서 자연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끼질을 했습니다. 살라오가 왔습니다. 패배했다고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패배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의 삶을 살 때까지 이삭을 주울 수 있으면 주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혹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시냐고 묻지 말고 그가 비를 맞고 있으면 그 비를 같이 맞아주면 좋겠지만 맞아주지 않으면 그냥 우산이라도 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 이 딸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질문이니까. 여러분, 천냥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독이 고래처럼 나를 삼킬지라도 매일 하루의 희망을 갈망하고 매일 하루치의 나를 창조하였다. 파도는 하루에 70만 번씩 철썩이고 종달새는 하루에 3,000번씩 지저귀며 자신을 지킨다. 용설ля는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우고 한 꽃대에 3,000송이 꽃을 피우고 있는 나무도 있다. 일생에 단 한 번 우는 새도 있다. 죽을 때 단 한 번 눈 뜨고 죽는 새도 있다. 지상에 내려오면은 죽는 발 없는 새도 있다. 거절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 예, 룻에게도 거절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는
낯선 땅에 와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유함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냥이 씨는 내가 책으로 읽은 책으로 행복해지고 그 값은 값도 없으므로 더욱 행복하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지금 마침표가 찍기를 원하지만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숨이 웃음으로 바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저와 여러분의 웃음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순간이 살기가 벅차더라도 그 순간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붙이면서 나갈 때 그것이 한 송이의 꽃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을 꼭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 그때 말리지 않고 보냈습니다. 룻은 그것을 자기가 이제 가게 됩니다. 룻은 지금 전임 미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워본 적도 없는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시어머니도 굶어 죽고 자기도 굶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전임 미답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놀리테 에르고 에세 솔리치티 인 크라스티우 크라티누스 에님 디에스 솔리치투스 에리트 시비 앱세 스피치트 디에이 말리티아 수아.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승자 시인은 20년 후 지에게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다. 지금 이삭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근거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룻의 신부는 왕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공주로서 한때 찬란한 빛이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신분이 가부입니다. 그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초원의 빛과 꽃의 영광을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이제 자기에게는 슬픔, 또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고독하고 가난한 인생은 고단하고 부차합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얼마나 부차한 일입니까? 그래도 이 기가 막힌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았어도 헛살아버린 마음의 비계를 덜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룻은 신분이
가부밖에 안 됐습니다. 이 가부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굴욕을 앞으로 당할지 모릅니다. 산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많은 굴욕을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야말로 인생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희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은 정말 머나먼 모습이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천냥이 시인의 단어처럼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물속에서 천일을 견딥니다. 그리고 하루에 25번 허물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루 살다가 죽는 겁니다. 견디는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천일을 물속에 견디고 그 하루를 살다가 인생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인의 시인은 겨울길을 간다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이 없는 겨울섭을 혼자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나운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여러분 별도 없습니다. 겨울 숲입니다. 혼자 가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난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고운 별 하나를 가슴에 묻고 이 겨울숲을 가는 시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삭을 죽는다고 인생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은이라는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는 기억 때문에 슬퍼질 것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시간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꽃들이 햇살을 어떻게 받는지, 꽃들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익히는지, 외면한 채 한 곳을 바라보며 고작 버스나 기다렸다는 것에 목이 맬 것이다. 때로는 화를 내며 때로 화도 내지 못하며 무엇가를 한없이 기다렸던 기억 때문에 목이 맬 것이다. 내가 정말 기다린 것들은 너무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아 그 존재마저 잊혀지는 날들이 많았음을 깨닫는 순간이 것이다. 기다렸던 것이 왔을 때 상한 마음 곱씹느라 몇 번이나 그냥 보내며 삶의 웅덩이 물처럼 말라버렸다는 것은 기억 때문에 언젠가는 마음이 많이 아플, 언젠가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인이 기다렸던 오지 않는 버스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엔의 시인의 몸이 아프면서 쓴 시가 있는데 마음이 아플 때 꼭 하루만 살기로 했다. 몸이 아플 때 꼭 한순간만 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 행복이 웃으면 살아.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혹시 힘듭니까? 하루만 견디십시오. 그리고 이 무게를 줄여나가지 마십시오. 자기의 무게를, 인생의 무게를 잘 걸머쥐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전체를 다 팔아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노인 할머니도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지영 작가는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실제로 정직하게 맞이한 고통이 나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다만 감탄하고 경탄하고 감사하고 경탄할 준비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네, 이삭을 죽는 순간 감탄하십시오.
하루 순간 지나가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해석한 만큼 살아갑니다. 풍요의 뒷면에 빈곤이 있고 빈곤의 뒷면에 우리가 찾지 못한 풍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 나는 가부야. 나는 희망이 없어. 우리 시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어. 이렇게 좌절하면 삶이 얼마나 빈약합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안감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부피가 너무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부피가 얇다는 것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심을 만한 깊이도 없습니다. 주위에 또 우리 총장님 같은 분은 많은 이렇게 바람을 견뎠기 때문에 오늘 쾌청이 이렇게 든든하게 크게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때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산티아고 노인이 한 말입니다. 이 노인은 84일 동안 물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말합니다. 내일은 멋진 날이 되겠구나. 우리도 주님, 내일 내 인생에 멋진 날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틴교부 터툴리아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하나 줬습니다. 그래도 귀야 압수르둠 에스트. 그래도 귀야 압수르둠 에스트. 부조리 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부조리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게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믿으십시오. 주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그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참 보세요. 우연히도 엘레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꾸 이 룻을 우연히 처음에는 보리가 익어갈 때, 두 번째는 우연히 발길 간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모파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모파수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감수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할 때 보면 또 정말 허리가 기역자로 가까이 되신 분들이 할머니들이 이 페이지를 줍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폐지값이 요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캐나다도 폐지 줍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요새 또 한국은 폐지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주어도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 마음도 아프지만 존경합니다. 룻은 살기 위해서 한 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발길 닿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고 한 밭에 염치불구하고 내가 이삭을 좀 주울 수 있을까요? 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5절에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의 표현을 제대로 해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신음하다가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베어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외로운 새 한 마리와 같은 이 룻, 어쩌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괴테의 말처럼 눈물 젖어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눈보라 치는 겨울이 없다 그러면 어쩌게 보면 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 룻이 젊은 가부가 용기를 내서 이삭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한때 왕족이었다는 것을 버렸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때 정말 강한 사람이 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페이지를 주어가는 노인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주어도 일몰이 돼서 이제 저녁 때가 뉘엿뉘엿 가는데도 이렇게 줄 수밖에 없고 갑니다. 그래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달자 교수이면서 시인이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겠지만 나는 마흔의 생애 걸음마를 배웠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마흔의 생애 걸음마를 배웠다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제가 이분의 책을 시를 읽었는데 좋아서 또 다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궁핍하고 남루한 생에 새로운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마흔의 생애에 걸음마를 배운 나의 생애의 새 생애의 출발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궁핍하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분은 1977년 5월 11일 날 본인의 생일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24년 동안 병간호를 하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81살에 풍을 쓰러졌고 9년 동안 안진뱅이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남편 24년, 시어머니 9년. 얼마나 또 남편은 재혼이고 이 사람은 초혼입니다. 그녀는 마흔의 생애 걸음마라는 배웠다는 책에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프지 않았지만 죽었고 그는 아팠지만 살았다. 그러면서 남편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나는 그동안 소리 없는 총기를 구하고 다녔다. 하루에도 수천 번 총을 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고개를 오르고 다시 오르고 맨발로 오르고 가시밭을 신고도 오르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터지고 부서져도 다시 일어나야만 했다.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어머니요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져 본 사람은 압니다. 빨갛게 무릎이 깨져도 땅에 박힌 돌뿌리를 붙잡고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룻도 일었을 수밖에 없지요. 가난한 절박한 포주 외에는 취할 수밖에 없듯이 룻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신달자 시인은 말합니다. 제자 희수에게 희수야 다시 말하면 인생은 너무 눈부시게 살 필요 없다.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내용이 들어있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것은 결단코 남과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며 사는 일,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예. 저는 이분의 삶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보다 절망에 속는 일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라오의 절망 속에 속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불쌍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것은 그냥 가난한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공지영 작가는 말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유용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마치 거센 조류를 거슬리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거센 인생의 조류가 여러분을 뒤로 백하려고 해도 그 순간 여러분을 사랑하며 나가면 됩니다. 인생의 절벽에서 선택을 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추락할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 룻은 추락하지 않고 올라갈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로 남의 밭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마음먹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것입니다. 천냥의 시인이 한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구급차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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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천냥이 시인은 병원 근처에 사신 적이 있는데 하루에도 병원에 응급실로 몇 번씩 사이렌 울리면서 갑니다. 근데 천냥이 시인이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앰뷸런스 구급차의 소리가 구아 구아 소리하면서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구아 구아라는 것은 한문으로 나를 구해줘, 나를 구해줘, 나를 구해줘, 나를 구해줘. 예, 그 정도로 기진맥진한 삶을 사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존경하는 작가가 됐고 시인이 됐고 또 제가 만나보지 못한 책을 통해서 애독하는 작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흘러가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씨줄과 날줄이 함께 직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줍고 남의 밭에 가서 쌀 한 톨을 줍더라도 꿈과 희망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다 바짝 말라서 엎드려졌습니다. 천지 만물에 딱 엎드려졌으니까 아주 납작해졌다는 거죠. 납작 내 펄렁펄렁하는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시카키 린의 말처럼 40살 해질녘 내 눈으로 처음 넘쳐 흐르는 짐승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꿈과 희망을 남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왜 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물을 뭐 어떻게 표현해요? 뭐 소금 플러스 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한방모 시인은 눈물이 왜 짠가 라는 시를 썼는데 이분이 이제 여름에 가세가 기울어져서 어머니를 고향 이모 댁에 모셔다 드려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기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는 고깃국을 먹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중이염을 알아서 고기를 드시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아들을 위해서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그랬습니다. 설렁탕 집으로 들어가서 흐르는 이마에 그 땀을 닦고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마음 아프면서 고기 국물이라도 먹어라. 그러면서 설렁탕에 다대기를 한 숟갈 풀어서 이제 떠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인 아줌마 주인 그 아저씨에게 어머니가 말합니다.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타서 짜다. 그랬더니 이 설렁탕 아저씨가 국물을 이제 더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그것을 보면서 주인은 모른 척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국물을 탑사발에 이렇게 부을 때 소리가 얼마나 서럽게 들렸는지 이 시인의 마음에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설렁탕 주인은 인심이 좋아서 깍두기를 더 갖다 주고 그랬더니 시인은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립니다. 눈물은 왜 짠가? 예. 이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 아주 긴 밤 혼자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끼 밥을 먹는다는 것은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침이 되면 좋은 희망도 있지만 개떡 같은 희망 하나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똥 같은 희망이라도 하나 품고 살 때 삶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뒤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 지금 남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맨 앞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앞서 보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이라는 자를 좀 뺄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회도 잘하려 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인생도 잘 살아 그러면 부담스럽다. 그냥 어떨 때는 잘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하루하루 견뎌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낡은 유모차와 할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라진 길을 낡은 유모차 그런 할머니가 지나가곤 어떤 예쁜 당나귀 타고 다녔는데 할머니는 가만히 밀과 전봇대 표지판에 끼인 배수도고에 반쯤 걸린 불법 주차된 차에 윈도브를 걸려 놓은 허접한 것들을 수거합니다. 일용할 양식 할머니의 낡은 유모차에 실린 미치도록 가벼운 것들은 정말이지 일용할 양식이겠지요. 골목은 다시 좁고 넓은 허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린이 물고 쓰고 있는 귀결이 한 여자의 다크서클 얼굴 전체로 흘러내는 남자가 서로 바라보듯 허허롭기만 한 저승 같기도 하고 이승 같기도 한 산처럼 멈춰섰기도 한 이 뒤숭숭한 골목을 어떻게 지나야 잘 지나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당치 않는 한 평생. 예. 이 뭔가 잘 어울리는 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찢어지고 더럽고 부끄럽고 초라한 날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래알을 먹고 지푸라기를 먹어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재구 시인의 말처럼 술을 취한 듯 한 그룹 굴비 한 강줄이 사과를 반짝거리며 기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총장님, 그러면 되죠?